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요입니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그 찬양. 제가 오늘 이 찬양 마지막 찬양 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42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갈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의 갈망이란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갈망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시작. 그게 그리스도인의 갈망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갈망을 주신 다음에는 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의 경우는 이미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자주 간증을 했듯이 17살 때부터 그 갈망이 시작되었어요. 제 마음이, 제 영혼이 무언가로 목이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워넣고 싶어서 그 갈망, 내 영혼의 그 빈 공동을 뭔가로 채워야만, 그래야만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읽지 않던 인문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철학책, 수많은 고전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학교 공부보다 그런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 17살 때부터 음악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클래식 음악에 몰두했습니다. 어제 어떤 가정 부부를 만나면서 음악 하시는 분들인데 그 신랑을 처음 만났어요. 신랑이 바이올린을 전공하시는데 나중에 인사하실 거예요. 그 신랑이 비올라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비올라를 전공하신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하냐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시는데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보카첼리라는 거예요. 보카첼리가 아니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집사님 뭐지? 맞아요? 보카첼리가 아니고 보카첼리세? 갑자기 왜 이러지? 아는 분? 예? 그게 이제 그 말을 그 곡 이름을 얘기하시길래 자기는 젊었을 때는 빠른 곡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좀 느린 곡이 좋다는 거죠. 느린 곡을 연주하고 싶고 보카첼리를 이제 얘기하시길래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랬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듯 하면서 음악을 아시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라흐마니노프 음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피아노가 함께 이제 바이올린이 추가되어서 연주하는 실력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곡입니다. 참 이렇게 감미로워요. 이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대체적으로 비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2번, 피아노 콘서트 2번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아마 러시아에서 살아남는 그 시베리아의 그 추운 겨울을, 냉혹한 그 겨울을 보내야 하는 그 러시아 사람들로서 또 수많은 혁명을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 민족으로서 그 어떤 민족의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같은 러시아인으로서는 그런 뭔가 이렇게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비장함, 그런 것들이 음악에 녹아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을 저는 해요. 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클래식 음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학책 또 클래식 음악 이것을 밤낮 끼고 살았던 계절이 17세, 18세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한참 공부할 때죠. 근데 다른 데 저는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양 종교들에도 기웃거렸지만 저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약 2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18세가 끝나가던 고2가 끝나가던 그 무렵에 저의 목마름은 절정에 달했고 괴로움의 모퉁이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갈망을 보여드렸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이여, 당신께서 존재하신다면 삶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좀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런 걸 찾지 않는 바보로 살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이광섭 최초의 자발적 거리 기도입니다. 길거리 기도예요.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갈망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갈망이란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은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서 갈망을 우리 마음에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랑도, 사랑의 마음도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2주간 동안에 너무 명백하게 안 거예요. 특별하게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어릴 적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의 조각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였을까? I don't know.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알았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나서 매일 저녁 뭐 기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추적해왔다. 내 속에 있었던 2년간의 갈망, 그것은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 속에 갈망을 풀어넣음으로써 내 은혜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긴 목마름이 끝이 났어요. 모든 괴로움이요 순식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수많은 나날들의 괴로움들, 감정들, 그 삶에 대한 그 무의미함이 그렇게 내 목을 졸라왔었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시간들, 모든 나날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곁에 계신다는 걸 느끼니까 그야말로 신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돌이켜서 보면요, 그때 제 자신이 2년 동안 무엇을 갈망했었는지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서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 목마름이 채워도 오히려 목말라서 바닷물을 이렇게 물이라고 마셨던 것이 더 큰 고통과 갈증을 가져오듯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순간에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해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그 영혼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그 상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곧 심판,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향한 갈망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힘입는 길이 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은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누구를 찾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온 마음을 쏟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뭔가가 채워져야 내 영혼이 고요해지고 내 내적인 평안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갈망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8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물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는다가, 찾지 않으면 사랑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찾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찾아봤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봤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지 않는 것 같아, 쉽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경험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쉽게 자신을 내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만큼 귀하신 분이죠. 다윗은 말해요. 시편 42편 1절 2절 또 11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쫓겨다녔잖아요. 그가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 쪽으로 유랑할 때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낭망 대신에 갈망을 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낭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낭망을 택하지 않고 갈망을 택한다는 것. 역시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선택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갈망을 선택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만나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갈망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 안에 갈망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속의 갈망도 주님께서 주실 때 이루어지는 은혜라 하는 겁니다. 갈망이 뭐예요? 갈망이 무엇입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고자 보내시는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초청장이에요. 갈망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준비시키시는 복된 과정, 그게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소원도 주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넣어두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의 소원이 진짜 내 소원, 이걸 걷어내고 저거 걷어내고 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 말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떤 소원, 이것 없이는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쉬지 못할 것 같은 그 소원이 있죠. 그거 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거든요. 우리 아내가 오늘 도수치료를 하는 어떤 그 물리치료사 분에게, 결혼 안 한 분인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왜 결혼을 그 나이 35 될 때까지 지금 연애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전에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헤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납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전화를 다시 하세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전화하는 겁니다. 또 만나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일단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그녀가 사모가 되고 그 남자가 그리워지면 연락하세요. 송관사 연락하세요. 5년 전에 그 자매를 다시 뭐 연락해보든지, 계속 주구장창 앉아서 우리 잊지 말고 뭐 연락을 해보든지. 그거 아니다, 거기는 연락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주님이 나를 만나고자 보내시는 표시가 갈망이고, 나를 만나시려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그 은혜의 과정, 그게 갈망하는 것이다. 갈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원도 주시고 갈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받은 겁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만나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넣어주실 때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제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에게 입맞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가서 1장 1절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 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을 성전의 뜰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의 뜰, 잠언은 성전의 뜰이다. 그 다음에 등잔, 분향단, 만나 떡상 있는 그 성소는 전도서다. 전도서가 바로 성소고, 아가서가 지성소라 그랬어요. 아가서를 가장 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6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를 낭독을 해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도 아가서를 언뜻 읽어보면 무슨 이게 연애 편지야, 이게 뭐야? 약간 음담패설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대 허벅지는 얼마나 매끄러운지 비슷하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구약에서 바로 그런 이 표현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야지 않는가 하는 논쟁은 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다가 구약에 정경으로 이스라엘에서 구약을 결정할 때 정경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가스를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만 계셨으니까 구약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아가서를 지성소로 비유했다 이 말. 그만큼 아가서가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또 주님과의 사랑의 내밀한 그 친밀성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어디서 영혼이 왜곡되고 영혼이 침체되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거든요. 그런데 아가서 1장 1절부터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도다 그래요. 우리 속에 갈망, 하나님을 뵙고 싶고 문안 인사 드리고 싶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을 방문하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사람 만났을 때 반가운 사람 만나면 입을 맞추죠. 입을 맞췄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입 맞추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 사랑 그것부터 시작하는 책이 아가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입 맞추고자 하는 자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깥들만 밟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잠언서를 많이 읽습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바깥들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잠언서를 읽고 많은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잠언서를 많이 읽어요. 지혜를 가르쳐주고 삶의 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준들이 전부 성전의 바깥들 수준이고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그것을 이식받는 그 놀라운 농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장은 바로 아가서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발견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하는 그런 평가는요, 그의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느냐가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도 만들고 초라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 괴로움들, 어려움들, 슬픔들을 가지고 그냥 안고 있을 건가, 아니면 세상에 가서 해결해 보려고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건가. 만약 하나님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장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느냐, 꼭 나오미처럼 말해요. 마음이 슬픈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특히 남자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수치를 뜻했어요. 자손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저주받았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아들이 없으면 유산도 없고요. 아들이 없으면 어머니로서의 경제적 삶을, 노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로 내앉는 겁니다. 남편이 없어지고 아들이 없다면
그럼 그 여인의 생명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를 계속 생산하되 아들을 낳아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 길을 마련한다는 그 엄청난 사명이 이스라엘 모든 여인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야 됐던 거죠. 근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은커녕 딸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번인나가 모욕하잖아.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러고 계속 남편에게 두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나고 하나가 번인나잖아요. 불이 나 속에 불나게 만드는 여자 번인나. 한나는 오직 하나밖에 몰라. 한나는 한나만 있으면 돼. 막 그런. 그래서 자신을 늘 모욕하죠.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 자신을 술 취했다고 오해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갈망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성경은 한나의 그 갈망을 자세하게 그려줍니다. 사무엘상서 1장 1절부터 16절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한나가 목말라 했는지를 보게 돼요. 한번 잠깐 띄엄띄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서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토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번인나라. 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결정적이죠. 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은 실로라는 장소예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한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걸 적극적 표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사랑 없는 냉혈한 분으로 생각하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고통스러움을 그냥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자기 갈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이런 글을 읽으면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 이 여성 성도들이 아들을 막 바친다고 그러고 막 되게 그럽니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너는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하나님께 바쳤다. 계속 그러니까 막 주입이 돼가지고 커서 다른 걸 자기 속에 무슨 과학자가 되고 싶고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자기는 사업하고 싶고 그 자기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자연적인 그 소원, 갈망은 이건데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딴 걸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을 가다가도
뭐가 안 되면 엄마가 나를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죄종이 돼야 되는데 나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런 소원을 받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러면 받으시죠. 그러나 얘는 다른 것을 다른 쪽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엄마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덥석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는 무조건 주의 종이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 안 가면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종이었으면 뭘 하더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막 자식에게 막 강요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원통함도 하나님 앞에 갈망으로 가지고 이런 걸 원통하다, 격분한다 하는 겁니다. 이 격분이 막 화가 날 때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서 배울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슬픔으로 끝내지 말고 슬픔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내 분노를 식힐 대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슬픔을 갈망으로 바꾸고 그 분노를 갈망으로 바꾸고 에너지를 바꾼다. 퇴비도 썩어가는 퇴비도 장미 뿌리에다 덮어주면 장미가 더 힘을 얻고 더 쭉쭉 뻗어나가죠. 네, 그러듯이 자기의 그 괴로움, 슬픔, 쓰레기 같은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갈망,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에 위대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했듯이 아주 자빠진 김에 그냥 팍 쓰러졌어요. 에이 쓰러진 김에 엎드려서 주님 기도하자, 주님 만나자 이러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냐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려지시죠? 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갈망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혼란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단지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면서도 이스라엘을 뒤바꿔 놓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주신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던 인생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겪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줄 아는 습관, 그 영적인 근육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 중에 여리고 성 밖에 있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이름이고요.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가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초점을 그냥 모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가는 군중과 함께 지나가시는 예수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맹인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거지 구걸할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구걸도 아무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지 옷이 있어요. 거지를 표시하는 옷이 있어요. 그걸 들고 있다가 확 벗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하는 확신이죠. 그래서 거지 구걸하는 그 자격증과 같은 겉옷을 확 벗어버리고 주님 쪽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갈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인지, 갈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갈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만 갈망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갈망들을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나처럼 슬프고 격분하는 분노하고 미움이 가득 찬 이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갈망을 구별해내고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갈망을 분별해내서 순결한 갈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날 때 더럽게 하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아무거나 질질 입고 아무거나 질질 끌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얻는 그 사소한 즐거움까지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열망하면서 주님께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있잖아요. 에? 배우자가 말려도 내가 즐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을 열망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의 손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속에 갈망이 일어나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갈망으로 바꾸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갈망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원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갈망을 정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을 바꾸세요. 한나처럼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바꾸세요. 다윗처럼 슬픔과 낭망을 갈망으로 바꾸십시오. 내 속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느냐 그러잖아요. 낭망이 왔어요. 너무나 비참한 느낌이에요. 실망이 커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다니. 낭망이 왔어요. 그래도 그 낭망을 낭망으로 끝내지 않고 낭망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새로움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속에 크든 작든 갈망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통로로 삼으시면
승리가 올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새로운 선물이 올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딸 같은 갈망의 선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나 같은 슬픔과 격분과 괴로움을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선한 갈망, 정화된 갈망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시켜 주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장의 갈망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준비시키는 복된 과정이 바로 갈망인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내면한 곳에 일어나는 갈망들을 모아 하나님을 찾는 에너지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낭만과 실망과 쓰라림들을 다 하나님을 찾는 에너지로, 갈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갈망이 강해지고 갈망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입맞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갈망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의 모든 갈망들을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다. 주님, 찬양할 때 임재의 기름 부음을 주셨던 주님,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 속에 작은 갈망이 하나님을 찾는 큰 갈망으로, 위대한 갈망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새로운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씨앗처럼 떨어질 겁니다. 눈송이처럼 여러분에게 떨어질 겁니다. 모으십시오. 예민하게 주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그 갈망들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모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르발 복가르치 도메리칼린소 발라 오르반다이돌론 사라바카리 안도로스 바센스 오레 템베텐도로스 바센드루트 바르칸나스 일라바리아 톤노로가레오스마스 알라바리안드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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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깨에 문제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부드러운 기름 부음을, 치료의 기름 부음을 붓고 계십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어깨가 고장난 분들 어깨가 부드러워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을 선한 갈망, 아름다운 갈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세속적인 갈망, 육신에서 나오는 갈망들
하나님 찾는 갈망으로, 아름다운 갈망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레베테리아 소르벨라 캄마라스 이나브라디아르도스 노델라 캄베르스 올림바라티아르바스 캔나로데스 울라바레틴나라디아라바스 켈론드로트 이마라디아라바시아라바스 올라디아라 카리다메 조르달라이셴도로캄 임베리드 벨리캄바라시아라본레토모로스 이마라디아라볼라 코르덴 조르슬람 다라티아라바스 임발라디아라 소로발라디아라 카마라디 베르네 인갈레아 솔라도로 도보레 카리안 토로도마이시 아로안데레 두베르칸드로 두베르칸스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흩어진 생각을 하나님 한 분에게로 모으십시오.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모든 생각들을,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십시오. 오레 테레 카로나마 샬보르라디오로돈 솔로디아라바스 이라비아르도 베레카레 온도로스 마셀랑가라티아라바 인샤로발라티아라바 엄마라티아라바셀보르텐노로 디베레칸노로스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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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리도에리 온도로 디베레카리오스 오린데리 온도로 스페이션드라티아라바시 알바르카리도메시 올레데리아토 마라시아라반디 온드로디아라바스 알란드라티아라바스 올레티아르칸노로스 페이션드루드베리칸솔로트 할렐루야. 동양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들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동양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여행하기를 소망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십니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이런 도시들, 방콕 이런 두바이 이런 도시들 여행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소원을 가진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라디오르델라 케메네 투메네 다이던 주루스폰 임마엘라인데라듀라이제레 코르데벨라 샤라칼리타 올라디아르도스 마셀라바르카리안도로스 올라디아라바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대화를,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들을 노트에 적으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 감동들을 노트에 적으라. 오라티아라바시라카리아 포르데메시 올라디아라 캄말라키아라바소르반다야 라티아르 콤보로스 이마라디아라바 숄로 코르데메 숄란다라티알란스 힐라브라디아라바 셰클란데르 투메레카리아스 론다라디아라바셀라 카르데메 숄라바라티아라바스 오란다리아 소르벨라디아라바시아라바 카리온도로스 엄마라디아라바 더 기도하라 하시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기다리며 기도하라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아니하심은 나더러 더 기도를 쌓아라 하심인 줄 믿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다리라 하시니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멀리 가려 소라바티아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오레텐데로 티베리카리아 소로벨라티오 만도로티아라바스 이마라가리오 소르벨라디아라바시오 콤몬드리스 이샨노 카롤라데르드메리카스 오라티아라발라시아라바 칸노로스 판도로드베리카리아스 안드라디아라바 칼리안드라스 메솔론드라디아라바스 내 사랑하는 비둘기, 내 사랑하는 영혼,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의 눈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오마리가리 언더로스 말라비아라카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